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또 반가운 얼굴 마주보시고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인사 나누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도 인사 나누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매주 안식일 저녁에는 우리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후에 꼭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는데요. 저번 달도 안식일 저녁 성경 공부가 끝난 후에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뒷정리를 이렇게 해야 되죠. 사실 주방 봉사를 보면 음식을 만드는 것도 참 손길이 많이 가고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다 먹고 난 이후에 뒤처리와 설거지는 사실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음식을 요리하는 것도 재료를 사야 되고 또 다듬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수고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기뻐하실 또 건강해하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설거지는 소망이 없어요. 음식을 먹고 난 뒷정리를 하는 것은 참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날도 다들 안식일 일정을 다 보내고 성경 공부를 1시간 반, 2시간 하고 저녁을 먹으니 얼마나 시장하겠습니까? 아주 각가지 종류별로 후식으로 디저트, 아이스크림까지 이제 아주 배불리 이렇게 먹었습니다. 뒷정리를 해야 되죠. 누군가는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바라봤어요. 우리 강남교회 청년들은 어떻게 봉사자를 뽑을까? 교회학교 책임자 선배들이 이 설거지를 할까? 아니면 장년 유서라고 막내들이 이 뒷정리를 할까? 라고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바라보니까 역시 우리 강남교회 청년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봉사자를 선발하더라고요. 사다리 타기입니다. 이제 2인 1조가 된 거죠. 저는 우리 승주 형제랑 한 조가 됐습니다. 이제 운명을 같이 하고 그 긴장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누가 당첨됐을까요?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강남에 와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내려와서 우리 승주 형제랑 둘이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올라가는데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후회스럽더라고요. 아니 내 한 몸 희생하면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냥 그 최첨단 시스템을 가동하기 전에 내가 자원해서 내가 설거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더 후회가 되는 것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봉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놓쳤다는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 인생의 봉사의 이 자리,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 될까.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내가 말할 것이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긴 일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봉사의 자리죠. 그 봉사의 자리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봉사의 기회를 주셨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 없이 봉사를 해야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왜 베드로 사도는 대접을 하는데 원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때 당시의 교회 사항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의 핍박이 극심할 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믿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에 나가는 것은 목숨이 달린 일이 돼버린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가서 어디서 잡니까? 그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많이 없었습니다. 큰 대도시나 있었지 작은 도시에는 아예 없었어요. 있다고 한들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가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곳에서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 제가 찾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방이니까 환영해 주시죠. 하룻밤 자고 하겠습니다. 그럼 골치 아프겠죠? 이튿날 됐는데도 목사님이 안 가요. 제가 점심 먹고 가시려나? 점심 차려줬더니 안 가요. 저녁 먹고 갈래나? 그랬더니 하룻밤 더 자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치 아픕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하시겠습니까? 일주일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나죠?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규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관한 복음의 규정. 그들이 당신에게 올 때는 주님처럼 영접하라. 그러나 그는 하루 이상 머물면 안 되며 필요할 때는 이틀은 머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사흘 이상 머물고 돈을 요구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규정이 만들어질 정도면 그 당시 이렇게 성도의 집에서 유숙하고 식사를 해결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총감독입니다.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 책임이죠. 그러니 이 베드로 사도는 그 모든 교회의 책임자로서 우리가 서로 대접할 때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교회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서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작은 소리처럼 들리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 그 소리는 굉장히 작지만 그것은 강력한 바이러스가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저기서 들릴 듯 말 듯하는 그 원망의 한마디 한 소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봉사의 자리에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늦은비 성령으로, 이른비 성령으로 세운 그 초대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대접하기를 힘쓸 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다 봉사의 자리에서 봉사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들려오느냐? 봉사의 자리에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얼마나 귀한 자리고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근데 거기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제일 많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냐? 이번엔 내가 했으니 다음에 네가 해라? 왜 꼭 내가 해야 되냐? 여러분, 이게 다 원망의 소리예요. 이게 다 원망의 소리예요. 그럼 봉사를 할 때마다 우리 강남교회가 최첨단 시스템을 활용해야 됩니까? 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만교회를 방문하면 다 방문하는 그 코스가 있습니다. 그중에 아리산, 아주 아름다운 그 아리산에 있는 교회인데 해발 한 1100인가 1300이 있는 교회인데 낙약교회라는 교회예요. 질골 낙자에 야생할 때 야자를 쓰는 교회죠. 대만은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대만을 여행 와서 아리산을 방문하지 않으면 대만을 방문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아리산은 대만의 중심부에 있으면서 정말 절경을 이루고 있고요,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거기에 우리 낙약교회가 있죠. 여러분 한번 가시면 거기를 버스 타고 가지 마시고요, 기차를 타고 한번 올라가십시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낙약교회를 제가 처음 갔을 때, 물론 대만에 있는 원주민 교회가 다 그렇죠.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환영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요, 2번 가고 3번 가고 다 방문단을 이끌고 수십 번을 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접대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거든요. 귀찮아하는지, 이거 또 왔나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 교회는 1년에 방문단이 몇 팀이나 옵니까? 60, 70팀이 온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데는 매주에 2팀이 온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강남교회 매주 안식일 날마다 교회 성도님의 방문단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1년이 아니라 지금 수십 년을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고 지금도 가면은 진심으로 순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 한국에도 이 아리산에 있는 낙약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서울 강남교회를 방문하지 않으면 한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다, 이런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교회를 필수 코스로 방문을 한대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이 해외에서 오신 분들을 사랑으로 접대하기 때문인 거죠.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해외맞이 성도팀이라는 이 봉사팀이 있는 교회는 강남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해외교회 성도님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교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성도님들 오시면요, 우리 청년들이 통역을 다 합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같이 동행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식사 비용도 강남교회가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남교회에서 그 사랑을 받고 접대를 받고 돌아간 이 청년들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야, 강남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더라, 정말 섬김이 있는 교회더라 라고 소문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라옵기는 우리도 그 접대하는 일이 잦아지고 길어지더라도 원망과 불평 없이 늘 감사함으로,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8절이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이 뜨겁다면 매주 해외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그런 강남교회, 분당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먼 훗날 주님을 만나 뵈게 될 때 그 봉사의 상급이 큰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합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냐면 각각,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자 크레머라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봉사다.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이나 밖에서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정의하는 교회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몸의 지체처럼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 머리와 몸통과 팔다리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몸에는 눈, 코, 입, 귀가 있고요. 팔에는 뭐 손가락도 있고, 발에는 뭐 발가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조직들이 다양합니다. 직무회가 있죠, 임원회가 있죠, 소그룹 책임자가 있죠, 교회 교육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를 이루는 기관들이 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눈일 수가 없고 모두가 다 손일 수가 없어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존재해야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한 기관만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눈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다리가 안 움직인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치아가 아무리 건강하면 못해요? 팔을 쓰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처럼 다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강남 분당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섬기다 보니 정말 우리 집사님들, 임원, 소그룹 책임자, 또 뭐 신방팀, 교회교육 책임자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어제도 저녁 예배가 끝나고요, 우리 임원들이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 직장 생활을 다 마치고 금요일 저녁,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다 뭐다 해서 다 즐기고 싶고 할 그 시간에 예배 마치고
여러 가지 교회 행정과 내일 세례식을 위해서요 11시 반까지인가 회의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짠하기도 하고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예. 여러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임원들을 보면 마음이 흐뭇하시죠? 그죠?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임원들만 열심히 잘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임원들은 직무임원대로, 소그룹 책임자는 소그룹 책임자대로, 교회 교사들은 교사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다 성실히 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각자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발견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장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배움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물론 이건 올바른 고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나 온전한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고백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게 온전한 고백이고,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당연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손이 찾아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비록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독창을 할 수 없지만 빈자리는 메울 수 있으며, 나는 오르간을 칠 수 없지만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격려가 되는 말 한마디는 해줄 수 있습니다. 누가 아는가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두려움을 쫓아내고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나는 거창한 설교는 할 수 없지만 헌금 시간에 나의 주님께 정직하게 내가 가진 적은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 한 다발을 가져다 하나님의 성전이 덜 밋밋하게 보이도록 꾸밀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들이 보기에는 너무 적고 변변치 못할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충성만 다한다면 주님이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이렇게 말하리.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보여드리리 이 모든 작은 일들에 담겨있는 나의 충성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는 그 자체로 적은 것, 큰 것이 없습니다. 온 세상을 채울 만한 그것이 자기 뜻을 추구하는 것이면 그 봉사는 적은 것이고,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면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올해 임원회에서 1인 1사역 신앙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임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교회에 오면 봉사할 것을 다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정해졌습니다. 저도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3칸인가 있다고 우리 임원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임원들이 좋아한다면 3칸이 아니라 10칸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어떤 교회는요, 제 기억으로 아마 그때 당시 한 80 정도 됐던 모친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이 되면 시간이 되는 성도님들이 와서 1차적으로 교회를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전 성도가 와서 각자 자리를 청소하는데, 이 모친이 걸음도 불편하시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시는데 자기는 늘 강대상을 닦을 테니 이건 누구도 손대지 말라는, 누구도 손대지.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가세요. 그래서 척바닥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를 주님의 몸을 닦듯이 닦으세요. 제가 지켜보면요. 찬양을 하면서. 근데 어느 날 이것을 잘 모르는 젊은 자매님이 거기를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이 모친이 거기에 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할 일을 가로채갔냐고 엉엉 우는데, 참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어떤 모친은요, 나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발을 정리하겠다는, 신발을. 그래서 그분은 항상 신발 담당이에요. 예. 신발 담당. 예.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다 맡아서 저마다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 강남 분당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이제 1인 1사역 신앙운동을 하실 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걸음걸이를 할 수 없으면 오늘 이 시처럼 그냥 교회 오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목자님, 저는 그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사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알아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잘 발견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영어 성경 버전을 보니까요, 디모데전서를 보니까요, 선한 청지기를 선한 매니저, 굿 매니저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매니저는 뭔가 맡아서 하는 일이죠. 내 돈을 맡아서 관리해 준 사람을 펀드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그 연예인들도 다 매니저리 있죠. 그 매니저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실과 정직이에요. 그걸 신앙적 용어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그러니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나에게 무엇이 맡겨졌든 간에 주님, 저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실과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선한 청직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아주 좋은 매니저예요. 선한 청직이에요. 그것을 깨달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가장 최고령 우리 모친부터 우리 가장 어린 우리 아동부들까지 내가 교회에 오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그런 자리가, 그런 기회가, 그런 축복의 시간이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다시 얘기하면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작은 것이라도 내가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무슨 성직자나 임원이나 교사만 봉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그것이 교회를 위한 길이면 다 봉사의 자리예요. 근데 그때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죠. 오늘 이 본의 말씀의 이 원어를 보면 공급한다는 것이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공급해 주세요. 그 힘으로 봉사하라는 것이죠. 그 공급해 주시는 그 통로가 뭐냐? 첫째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봉사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지 말라,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데 우선돼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서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능력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봉사의 자리에는 늘 기쁨이 넘쳐납니다. 힘은 들지만 하나님 다시 힘을 주세요.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요, 말씀으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은 너무 지치고 파김치가 되지만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으로 은혜를 얻었다면 다시 그 봉사의 자리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과거에 어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주방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음식 만들으라고 안식일 오전 예배를 안 들어오신대요. 아예. 예.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 3년인가 4년 동안 그걸 해보려고 막 싸우고 했는데 한 반절은 들어오신데 반절은 버티고 계시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먹는 주방 봉사 너무 귀하죠. 근데 말씀을 제쳐두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성가대가요, 성가대 연습한다고 예배를 안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화음을 드려야 된대요. 바람직하지 않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밥이 서리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의 원칙이 뒤바뀌는 순간 교회는 혼란해집니다. 교회는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요. 마르다의 봉사가 덜 귀한 게 아닙니다. 정말 수고스럽죠. 근데 뭐예요?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우선되고 더 귀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이지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힘, 그것을 공급받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통로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뭐로 봉사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를 하면요, 그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섬겨야 돼요. 그때 그래서만이 우리의 봉사의 목적이 올바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봉사의 목적은 다시 베드로전서 4장 본문 말씀 11절 하반부에 돌아가면 우리가 봉사하는 목적은 이것 하나입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하는 모든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강남교회, 우리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봉사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란 말을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쓸모없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쓰잘데기 없는 그 종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종이에요. 예.
그러나 그 쓸모없는 종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원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늘 감사하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강남교회 분당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